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죠. 어떤 한 사람이 이 3년 전부터 유니세프를 통해서 한 아동을 정기 후원했대요. 2만 원씩. 소말리아에 있는 친구였대요. 나중에 좋은 사람이 되거라 하는 마음에. 그건 최근에 연락이 왔다고 해요. 그 친구가 소말리아의 해적이 됐다고. 그래서 굉장한 배신감이 들었다고. 또 몇 년 전 길에서 한 행인이 심장마비가 오자 마침 지나가던 의사가 있던 거예요. CPR을 해서 가까스로 그 사람을 살렸다고 해요. 그런데 이 환자가 그 살렸던 의사에게 너 때문에 갈비뼈 금 갔으니까 부러졌으니까 돈 내놔라 해서 소송을 한 적이 있대요. 그리고 최근에도 한 빌라에서 불이 나자 소방관들이 그 빌라의 여러 집들의 문을 막 따고 생존자 확인을 한 다음 피해자를 구해준 사건이 있었죠. 그러자 그 사람들이 왜 남의 집 문을 함부로 따고 들어오냐, 문 수리비 내놔라 해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어요. 이 세 케이스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감사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한 남학생이 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지 왕따 학폭을 당했는데 1, 2학년 때 담임선생님들은 뭐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을 안 쓰더래요. 그러는 중 고3 때 체육 담임선생님을 만나는데 어느 날 불러서 힘든 거 없냐 하는데 이야기를 했더니 그동안 당한 이 왕따 학폭 이야기를 1시간 동안 선생님이 들어주더래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갑자기 수업 시간에 그 괴롭혔던 애들을 15명을 불러내더니 야 엎드려 뻗쳐 하면서 몽둥이로 사정없이 때리는데 그리고는 반 애들 전체 나와. 너네는 친구가 괴롭힘 당하는데 그걸 보고만 있어? 니네도 공범이야. 막 혼내시고 알고 봤더니 그 선생님께서 그 이제 괴롭힌 애들 이제 부모님께 미리 전화를 해서 대개 자녀가 이런 학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허락받고 치료비도 다 제가 주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한 거였죠. 그리고 그 이후 괴롭힘이 사라졌다고요. 그리고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친구에게 너 왜 이렇게 맞고만 다니냐, 너 운동해라 하고 복싱 체육관 3개월치를 그 선생님이 돈을 내줬대요. 운동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운동도 열심히 하고 나도 저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체대를 가고 체육 선생님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인생에 그 선생님이 없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감사한 순간이나 감사한 사람을 만나게 될 때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이죠. 그럼 바울이 왜 감사를 고백하느냐? 우리 본문 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 여러분 사실 이 바울에게 감사라는 단어는요. 바울의 상황과는 잘 맞지 않는 단어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었는데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어디에 있었다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감옥에 있었다고. 옥중서신이라고 했어요. 혹시 우리 성도 중에 나는 감옥에 갔다 본 적이 있다? 경력이 있다. 저도 가본 적이 없는데 감옥에 갇히면 어떨까요? 갔다 온 사람도 후기를 보면 이렇대요. 바닥은 나무 바닥인데 화장실은 오래돼서 뭐 곰팡이도 있고 구멍이 나서 찬바람이 들어오기도 하고 겨울에 밥은 먹으면 설거지를 할 때 찬물이 나온대요. 손이 시렵고 밖에 나가서 바람 쐬며 운동하는 시간은 하루에 30분. 그 좁은 데서 6, 7명이 사는데 여름에는 덥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서열도 있어서 괴롭힘도 당하고 그 안에 있으면서 내가 여기 왜 있나? 내가 왜 그랬을까? 반성이 되는 곳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대의 감옥도 그런데 하물며 이 시대의 감옥은 환경이 어떻겠어요? 거기다가 바울은 지금 자기가 앞으로 사형을 당할지 아니면 평생 감옥에 있을지 몰라요, 미래를.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감사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몇 번 정도 나올까요? 10,000번? 아니요. 약 144번 나온다고 해요. 구약에서 70번, 신약에서 74번.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는 자의 신앙의 표현 중 하나가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삶을 보면 어때요? 나는 지난주에 한 번이라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신 분 계신가요? 우리는 하더라도 습관적인 감사가 많죠. 우리 출근하시잖아요. 출근할 때 보통 많은 크리스천들은 출근할 때 딱 차에 타면서 출발하기 전에 운전하기 전에 기도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루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막 가다가 누가 깜빡이 없이 갑자기 껴들면 뭐래요. 이 개새끼야 이러면서 욕을 하죠. 여러분 성경은 늘 감사하라 하는데 사실 감사가 돼야 감사를 하죠.
요새 저희 애들이 자꾸 새벽에 잠을 깨서 피곤한데 애들이 일찍 자면 감사가 나오죠. 애들이 새벽 깨서 엄마 일어나 물 줘 안 하면 통잠 자면 감사가 나오죠. 회사에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 꼴 보기 싫던 사람이 내 눈앞에 사라지면 감사가 나오죠. 근데 어때요? 거울을 봐도 슬프고 통장을 봐도 슬프고 몸무게를 봐도 슬프죠. 우리 앞사람 얼굴을 보세요. 이것도 슬프죠. 감사가 될 만한 일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바라는 대로 뭔가 다 이루어지고 그런 환경이 되면 진짜 감사가 나올까요? 어떤 재미교포가 그런 글을 썼대요. 미국에 있다 한국에 잠시 와다 보니 웬만한 동네는 모두 고층 아파트가 있고 가정집에는 미국 부자들만 쓰는 비데가 있더라. 또 요새는 주차 티켓 뽑는 그런 촌스러운 행동을 안 하고 우아하게 자동 인식이 돼서 주차장에 들어간다. 또 비밀번호나 카드 하나로 모든 집문을 열고 들어가는 시대. 방문하는 집마다 거실에 목발이 소파가 있고 큰 TV가 있고 집의 전등은 LED. 리모컨 핸드폰으로 에어컨과 조명과 모든 통제가 가능한 시대. 자기가 미국에서 나는 부자 동네에 살았는데 이런 한국의 고급 제품들을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밖에 가보면 여기저기 와이파이가 안 되는 곳이 없고 교통정보가 실시간으로 떠서 환승도 되고 차 놓칠까봐 전전긍긍 안 해도 되는 시대.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자기가 만나는 사람마다 한국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토로하더래요. 전셋값이 얼마고 집값이 얼마고 아이들 교육은 어떻고. 그래서 다들 자기가 지옥에 살다고 아우성이더라. 근데 희한한 건 돈 없다고 하면서도 주식 투자하고 차 한 대 없는 집이 없고 아이들 스포츠나 과외 학원 안 시키는 집이 드물다. 웃긴 건 내가 더 연봉을 많이 받는데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데 한국 사람들은 더 좋은 차 타고 더 비싼 걸 먹이고 편리한 삶을 살면서 왜 만족하지 못하는 걸까? 의료보험은 10배나 미국보다 싼데 치료비도 10배나 싸게 느껴지는 이곳에서 같은 10불짜리 밥을 먹어도 팁이 없어서 늘 몇 프로 할인받는 느낌인 이곳에서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족을 모르고 불평을 노래하는 걸까?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진짜 안식과 평안이 필요함을 느낀다라고 썼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감사는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그 감사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냐?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보니까 바울이 어떨 때 감사가 나온다고 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자, 그럼 질문. 바울은 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역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감사하다라고 쓴 헬라어는요, 유카리스 테오라고 하는데 이게 언제 쓰는 용어냐면 성찬식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성찬식은 뭐를 기념하는 거죠? 십자가, 구속, 사역. 무슨 말이냐? 성도의 감사의 시작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지난주에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다니다가 한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함받아서 매맞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지금도 갇혀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억울한데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엄마가 분노하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바울은요, 이 감옥에 갇힐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기 과거가 생각나는 거예요. 왜요? 본인이 소시적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무슨 짓 하고 다녔어요? 그쵸. 그리스도인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끌고 다니고 감옥에 가두고 내가 다메섹까지 도망간 사람들 추격하겠다 쫓아가고 핍박하고. 근데 그거 아세요? 바울이요, 예수님 만나고 복음 전할 때 자기가 옛날에 한 짓을 그대로 똑같이 당해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가는 데마다 쫓아오고 바울을 비난하고 모함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꽃길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바울이 자기가 그 일을 당할 때마다 뭐가 생각났겠어요? 과거에 자기가 그렇게 주님과 주님 믿는 사람을 대적했던 모습이 생각나는 거죠. 그러니 오히려 고난을 당할수록 뭐예요? 그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도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서로 보기에도 부끄러운 게 많죠. 예전에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사모님한테 이찬수 목사님이 남편이니까 너무 부러워요, 좋으시겠어요 하니까 사모님이 그러셨대요. 그럼 네가 데리고 살아라. 줄 테니까. 왜요? 아무리 뭐 유명하고 뛰어난 목사를 할지라도 다 허물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신앙이 깊어지고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겸손이래요. 왜냐?
주님 앞에 내가 서면 설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자격 없는 존재인지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바울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사도행전 16장 나눴잖아요. 15장 36절을 보면 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나서 야, 우리가 개척했던 교회에 다시 한번 방문을 해보자. 근데 바나바가 그래요. 바울, 우리 마가 요한을 다시 데려갑시다. 이 마가 요한이 누구냐면 마가복음의 저자. 이자 1차 선교여행을 같이 갔던 사람인데 이 중간에 나 선교여행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라 하냐? 그러네, 못 데려갑니다. 이 선교여행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애를 어떻게 데려갑니까? 근데 사실 이 마가 요한이 이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근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 심하게 싸우고 어떻게 되냐? 갈라져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아니 뭐 이런 문제로 그렇게 싸워서 갈라지냐? 아니 마가 요한이 한번 그래 중간에 포기한 경험이 있지만 그래도 기회를 한 번 더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이도 어리고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바울 본인도 처음에는 그리스도인 핍박하던 사람이었잖아. 그런 걸로 따지면 누가 제일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제일 자격 없잖아요. 거기다가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올렸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안 만나려고 했어요. 왜? 자기들이 핍박하던 사람이니까. 그때 바울을 변호해줬던 게 누구냐? 바나바예요. 유일한 지지자였다고요. 그러면 이 문제가 진리를 왜곡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자기 고집을 한번 꺾으면 되는 건데 안 돼! 내 말이 옳아! 라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 바울이요, 나중에 나이가 들고 나서 어떻게 변하냐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마가 요한 걔 나에게 좀 데려와. 내 사역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다시 그를 동역자로 받아들여요. 왜요? 나이가 들고 예수님을 더 깊게 알수록 바울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도 자격 없는 사람인데 나 같은 자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서 젊은 시절 그 혈기왕성하던 바울은 사라지고 어떤 바울만 남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감사가 넘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죠. 최근에 인터넷을 한번 보니까 어떤 한 여자가 남친에게 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남친 이름이 개훈이래요. 집에 놀러 갔더니 남친이 샤워하고 나오길래 여자가 개훈하니? 라고 했다가 남자가 열받아서 이름까지 장난치지 말라고 헤어졌대요. 그리고 또 어떤 남자의 여자친구는 홍대에서 보컬 이제 공연하는 사람인데 얼굴도 이쁘고 성격도 좋고 착하대요. 근데 단점이 똥을 너무 많이 싸더라. 처음 사귈 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데이트하면 할수록 허건날 똥 싸러 가고 거의 절반을 그 변 보는데 시간을 보낸다. 그래서 자기야 똥 좀 그만 싸면 안 돼 했다가 여자가 상처받아가지고 어떻게 그런 걸로 막 할 수 있냐 헤어져. 그래서 헤어졌다고. 연인들이 많이 헤어지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집안 문제, 성격 차이, 인생관 차이, 오해와 불신, 마음의 변화, 이런 이별의 이유는 다 핑계다. 이유는 단 하나, 그 모든 걸 감당해낼 만큼 사랑하지 않는 것일 뿐이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 안에 감사가 없는 이유도 별별 이유가 다 있을 수 있죠. 누가 뭐하고. 근데 진짜 이유는 단 하나래요. 뭐예요?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 안에 사라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감사가 사라질 때 돌아봐야 할 한 가지가 뭐예요?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지금 머물고 있는가?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감격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가? 돌아봐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감사 이유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뭐라고 하냐면 빌립보 교회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어서 기쁘고 감사하다. 이거를 더 쉽게 말하면 당신들 같은 동역자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과거 바울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은 떠난 상태예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생계가 어렵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헌금을 모아서 후원을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 지인이 감옥에 갇히면 어때요?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 손절하죠.
왜요? 내게 이익이 되지 않으니까. 심지어 그게 가족이라 할지라도 끊어버린 사람 많아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참 저는 보면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떠날 수 있어요. 다른 교회로 가고. 근데 제가 그동안 사역하면서 어떤 뭐 친했던 사람이 떠나요. 교회로 옮겨요. 그럼 거의 남이 돼요. 너는 이제 우리 멤버 아니잖아. 인사도 안 하고 가요. 안 볼 사이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다 천국 가면 서로 볼 사이잖아요. 언젠가는. 그때도 교회별로 헤쳐 모여! 그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뭐라고 하셨어요? 첫째는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이게 항상 같이 간대요. 근데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 사랑.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왜 둘째가 이웃 사랑일까요? 왜 이게 항상 같이 갈까요? 하나님 사랑과.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렇구나, 그냥. 감히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토를 달겠어? 왜 같이 가냐?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나와 예수님이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자매님도 예수님과 연결되고 권사님도 연결되고 다 같이 예수님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연결이 돼 있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까워질수록 자연스레 서로 다른 성도들끼리도 가까워지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계명은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웃사랑이 뭐냐? 그 설명이 방금 읽은 우리 5절과 또 7절에 나와요. 여러분, 5절과 7절을 보면 공통적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참여. 오, 빙고, 참여. 참여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원어로 뭐냐면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교제하다. 이 뜻인데 참여하다. 그럼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단순히 뭐 모여서 즐겁게 놀고 뭐 교제하고 협력하고 이게 아니라 서로의 운명에 참여한다라는 뜻이 있대요.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제 아내가 밖에서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럼 저는 누구 편을 들어야 할까요? 아내 편이죠. 근데 제가 만약 다른 사람 편을 들어요. 그럼 어떨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남의 편 들으니까 남편이지 라고 막 이야기를 하겠죠? 물론 저희가 아내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는 아내 편을 들고 나중에 가서 사과를 하면 되죠. 그 지지를 해줘야 돼요. 예전에 저희 아내를 좀 힘들게 했던 그 학생의 할머니, 어디 교회 권사님이라 하시는데 자꾸 뒤에서 모략질하고 장난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랬어요. 전화 오면 나 바꿔주라. 당신의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도 당신이 권사인데 그러고 다니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의 아픔과 불행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고 그 사람의 기쁨이 내 행복이 되는 거. 그래서 교회가 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라 하냐? 서로의 운명에 참여하는 코이노니아 공동체니까. 그게 이웃 사랑이니까. 그게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웃을? 그런데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에 항상 같이 가는 게 뭐냐? 물질적인 거.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떤 선생님이 자꾸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 왜 교회에서 애들에게 먹을 걸 주냐? 교회는 음식이 아니라 복음을 먹이는 곳이다. 제가 그랬어요. 맞아요. 그거 맞는 말인데, 우리 예수님도 식탐이 많으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데, 맨날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를 찾아가서 어울리시고, 파티하시고, 나중에 천국 가서 꼭 예수님한테, 예수님 왜 복음 안 전하시고, 뻘짓하셨어요? 라고 꼭 얘기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가는 곳에는요, 항상 물질이 가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들이 있는데, 밥도 못 먹고, 옷도 없는데, 교회에서 부자들이 그들 보면서 아이고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지 그러냐, 잘 좀 먹고 다니지 그러냐, 내가 기도하고 있어. 그게 믿음이냐? 행함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의 모습이죠. 서로에게 관심 없고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죠. 나만 천국 가면 되죠. 그래서 큰 교회인데도 구역 예배 소모임을 안 한대요. 신방도 안 받는데. 그런 거 필요 없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말세에 모든 사람이 양과 염소를 구별하세요. 양은 의인, 염소는 악인. 기준이 뭘까요? 그 구별하는. 혹시 기억나세요? 너희가 내게 배고플 때 먹을 거 주고, 목마를 때 물 주고, 헐벗을 때 옷 입히고, 병들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봤냐? 그런데 양쪽에서 다 그래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그러실 때 그렇게 했습니까? 염소 쪽은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연약한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들이 곧 나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안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들이 모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예수님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 실제 우리 주위에서도 남 베풀고 돕는 분들 계시잖아요. 재정적 여유가 있어서? 아니에요. 이 여유가 있어도 안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8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 사랑. 그러기에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나에게 너희들 같은 공동체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 그래서 우리에게 뭘 묻어요? 너희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냐? 그리고 너희도 다른 이들에게 그러하냐? 그렇게 사랑하고 있냐?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무엇 때문에 또 감사하다고 하냐?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이 또 한 번 감사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기 때문이래요. 자, 질문. 여기서 착한 일이 뭘까요? 가끔 저희 애들은 저희가 시키기도 하지만 건조기에서 빨래를 꺼내면 아이들이 안방까지 그 빨래를 이렇게 들고 배송을 해요.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또 가끔씩은 자기들 간식을 엄마 아빠도 먹어 하고 나눠줄 때도 있어요. 주로 자기들이 배부르거나 먹고 싶지 않을 때. 그럼 우리는 아이고 예담이 참 착하다 해요. 여러분 여기서 착한 일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착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뭘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 그럼 이 구절의 뜻이 무슨 뜻일까요? 처음과 끝. 처음과 끝, 알파 오메가, A와 Z. 자, 우리가 지난주 나눈 이 빌보 교회의 세워진 가정 보면 기억나세요? 나눴는데 원래 이 빌립보 지역은 바울의 계획이 없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막으셔서 환상으로 마게도냐로 와라. 갔더니 누굴 만났어요? 루디아. 그리고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죠. 또 빌립보 지역을 막 돌아다니다가 귀신 들린 요정을 봤어요. 근데 점치는 요정 불쌍히 여겨서 견디지 못해서 귀신을 쫓아내줬더니 그 주인이 바울을 모함해서 옷이 찢기고 매질당하고 감옥에 갇혔죠. 그런데 그럼에도 그 감옥에서 어때요? 찬양하고 기도했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었어요? 지진 나서 감옥이 무너져 버리고 착고가 다 풀리고. 그래서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내가 책임을 져야 하니 자살을 해야겠다. 그런 순간 바울이 우리 도망 안 갔습니다. 다 여기 있습니다. 간수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했죠. 그 결과 루디안의 가족, 여종의 가족, 간수의 가족이 모여서 빌립보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럼 이 구원의 역사는 누가 시작하신 거예요? 바울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내가 믿어서가 아니래요. 믿음의 주도권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심겨져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마치 연어가 강에서 태어났다가 바다로 갔다가 다시 성장한 후에 알을 낳기 위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그게 수천 킬로인데 고향을 찾아오는 그 본능처럼 우리 안에도 이미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심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이 안에 있는 그 죄가 육체의 욕심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을 덮어서 망각하게 만드는 거래요. 근데 그게 언제 드러나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영광을 볼 때 드러난대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삭개오. 삭개오 유명한 세리잖아요. 뽕나무 위에 있다가 예수님이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머물겠다. 그러자 삭개오가 뭐라고 해요? 주님, 예수님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내가 속에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배를 갚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서니까 그분의 영광 앞에 거룩하심 앞에 있으니까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죄들이 드러나고 그 안에 잠들어 있던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그건 누가 하신 역사예요? 삭개오가 한 거예요? 예수님, 주님께서 하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야, 너네 이제 교회 세워졌지? 알아서 해. 그러신 게 아니라 구원을 이루시는데 언제까지 구원을 이루시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대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 이미와 아직.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 성화라고 해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다.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나서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너 변했어. 너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우리 권사님은 결혼하시고 지금까지 몇 번 정도 부부싸움을 하셨나요? 저희는 아직까지 뭐 크게 싸운 적은 없고, 가끔 이제 가벼운 논쟁을 하면 애들이 달려들어와요. 엄마, 아빠 뭐해? 하면서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통 이 부부에게 이 싸움의 위기가 오잖아요. 이 위기를 잘 넘겨야 결혼 생활이 이어지게 되죠. 그러지 못하면 이혼하잖아요. 하는 말이 다 뭐래요? 성격 차이다. 여러분, 성격 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랑 아내는 MBTI 비교했더니 파국이래요, 파국. 최악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어때요? 같이 어려움을 넘기면서 또 애들 키우면서 전우애도 생기고 단맛과 쓴맛을 보면서 한 가정이 되고 성숙해져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구원의 과정도 그래요. 우리가 딱 예수님 믿어요. 구원 받았어. 그럼 항상 좋나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을 때도 있죠. 저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뭐 동네 친구로부터 핍박당하기도 하고, 뭐 고난도 많이 당하기도 하고. 근데 어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달콤함도 있고, 또 쓴맛도 있고, 주님 안에서 은혜가 회복되기도 하고, 죄에 대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또 믿음으로 일어서기도 하고, 그러면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아는 만큼 더 닮아지고, 그 과정을 근데 누가 인도하시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기적의 역사로 탁 세워졌어요. 와.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이단의 문제, 파벌 문제, 핍박, 여러 가지 걱정들로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그걸 보시면서, 야, 빌립보 교회 내가 그렇게 기적의 역사로 세웠는데, 니네가 그러고도 교회냐? 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여전히 인도하신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제자 중에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평소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배신해도 자기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배신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 잡혀가시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몇 번 부인해요? 3번 부인하죠.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베드로가 몹시 비통하게 울었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 절망한 거죠. 자기를 향한 혐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긍지, 자부심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한다 하더라도 사도로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배신자인데? 못하죠. 자기를 향한 신뢰가 다 무너져 버렸는데. 근데 예수님은요, 그 다시 만난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너 안 그런다며.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 실망했어. 너 이제 내 눈앞에서 사라져. 나타나지 마. 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셨어요? 3번. 왜 3번 물으셨을까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그걸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 마음 가운데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있으니까. 다시 고백할 기회를 주시며 그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다시 사명을 주세요. 어떤 사명? 내 양을 먹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우리 한번 성경 구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지금까지는 너의 뜻대로 네 힘대로 살았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라. 여기서 팔을 벌린다는 게 뭘까요? 이게 뭐예요? 다 받아들인다. 십자가. 십자가잖아요. 팔을 벌리리니 너도 십자가의 길을 갈 거다. 실제로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어요. 근데 내가 가면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죽냐? 거꾸로 매달려 죽죠. 근데 그 길을 누가 인도하신 거래요? 주님. 다시 말해, 너의 삶은 이제 네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너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다시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게 됐어요? 요종 앞에 벌벌 떨던 베드로가 이제는 수많은 옆에서도 내가 사람을 두려워해. 하나님을 두려워해. 자기의 이름 그대로 반석 위에 세운 집으로 완성되어 가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 빌립보가 그 길을 가고 있대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여,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붙드시고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니 눈앞에 있는 환경과 문제로 인하여 실망치 말고 감사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걸어갑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바울이라는 영화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영화 있어요.
근데 마지막 장면이 바울이 이제 죽어요. 순교해서. 근데 그 바울이 딱 죽고 나서 천국에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천국에 누가 바울을 마중 나오느냐? 예수님. 그리고 성도들이 나와요. 와서 마중은. 근데 그 성도들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 잡아가두고 죽였던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 웃으며 마중 나와요. 바울 잘 왔어. 그리고 영화가 그렇게 끝나요. 그 성도들은 바울을 만나 뭐라고 했을까요? 그때 왜 그랬냐? 자기를 잡아가두고 핍박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노였을까요? 어떻게 감이었을까요? 아니면 감사였을까요? 천국에서 자기를 마중하러 오던 그 자기가 핍박했던 그 사람들을 보며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미안함? 반가움? 아마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자기 자격 없는 그 자기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또 그런 자기를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해주신 거에 대한 감사. 그러면서 그랬겠죠. 내 인생은 참 복된 인생이었구나. 감사할 것만 넘치는 인생이었구나. 비록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그 감사의 고백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 인생은 늘 주님이 주시는 감사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다시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감사를 이웃과 나누고 동역자들과 나누고 내 인생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날마다 감사 고백으로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풍성해지기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